자, 이게 서신서 그림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연장으로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이어집니다. 이 서신서들은 총 21개가 있죠. 그런데 성격상 14개와 7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편지 나오는 구멍에 14개와 7개가 나옵니다. 14개의 서신은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왜 이 14개로 구분할 수 있냐면 수신자, 받는 사람이 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가 받는 편지고,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는 것이고, 뭐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된 것이 14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13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번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체나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검토해 보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그 문장도 길고 이게 클래시컬 그릭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학식 있는 사람이 썼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14개가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누군지 모르고 13개가 바울이 쓴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7개,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쓴 사람이 책 이름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 저술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저자이고, 요한일서 그러면 요한이 저자이고, 뭐 베드로서 그러면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자, 이렇게 7개의 편지는 수신자가 발신자는 지정되어 있는데 수신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보낼 때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보면서 회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공동 서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령 고린도서를 써서 고린도에게 보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그것을 카피해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종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경, 서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서 카피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들과 같이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물론이고 바울 서신도 교회들 사이에서 서로 회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개의 서신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서신서들은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서로 일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서신서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할 때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리고 안부 인사가 나오고 또 그 대상자를 위한 감사의 기도가 주로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 서신이 끝날 때도 역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수신자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신서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앞부분, 본문 1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한다든지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2, 이제 3번째 부분에 가서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 후에 실제적인 충고 혹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에 신학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는 구조적으로 네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결론. 그래서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로마서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신자 바울이 있고, 수신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장 17절에 로마서 전체 주제가 나오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칭의에 대한 그런 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교리적 교훈을 먼저 다룹니다. 복음이 뭔지,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칭의를 어떻게 받는지,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자, 이런 교리적인 교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12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윤리적 교훈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섬기는 거, 또 국가에 복종하는 거,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 또 비판에 대해서, 자,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에 16장에 가서 부록으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레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 순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순서가 각 서신이 기록된 연도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었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로마서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바울 서신이 현재 순서로 배치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연하게 되질 않죠. 논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무슨 기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절수를 한번 다 세봐요.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길고 고린도 후서가 길고 그 순서대로 쭉 가서 한 장짜리 빌레몬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뭐 깊은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중해 오른쪽 위에 이제 지중해 지도가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서신서들이 보내진 곳들입니다. 자, 이들 대부분이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예들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이제 보낸 것들,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중해 전체를 보시면 복음 전도가 주로 빨간 선 오른쪽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북아프리카나 로마나 유럽 쪽으로는 이 초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안디옥, 다소 등 지중해 오른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왕이면 가까운 쪽부터 전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빨간 줄 그은 그 양쪽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오른쪽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무언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지중해 왼쪽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법과 정치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아주 실용적 생각을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권에서 처음 기독교가 생겨났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데는 자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신약 성경이 태어났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유가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경우 바울이 적어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라틴어로 적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라틴어를 안 쓰고 그리스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라틴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라틴어를 했다는 정보가 없습니다. 바울이 라틴어를 잘 몰라서 그리스어로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그리스어로 로마서를 쓴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상당수 사람들은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빨간 선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적어도 관청에서는 라틴어를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라틴어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고 그리스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반면에 로마와 같이 이 라틴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 지역 사용하는 이 빨간 선 왼쪽에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옛날에 그리스 제국이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점령하였는데 그런데 대개 이렇게 제국이 바뀌게 되면 이전 문명을 완전히 말살하든지 아니면 이전 문명이 많이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그리스 제국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로마나 그런 데 가시면 아주 에베소나 그런 데 가시면 아주 웅장한 로마식 건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로마식 건물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다 그리스 시대부터 있던 그런 건물을 로마가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로마 철학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가 오히려 로마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로마 문명을 지칭할 때 로마 문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레코 로만 컬처,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붙여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스어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라틴어로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해했겠지만은 다른 교회, 대부분의 다른 교회 사람들, 여기서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리스어권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로마서를 읽지 못했을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관례는 사도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회담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가 어떤 편지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다른 교회들에도 회람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이것은 로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이것을 보내서 읽게 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왜 로마서가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하면 그리스어권 사람들도 읽고 은혜 받고 라틴어권 사람들도 읽고 은혜 받지만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면 라틴어권 사람들은 읽고 은혜 받지만 그리스어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바울이 라틴어 지역인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에게 이제 권면의 내용을 보내는 경우인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만은 바울이 방문해 보지 않고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케이스입니다. 로마는 세계 중심인데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를 방문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방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가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써가지고 미리 로마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사도에게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낼 생각을 애초에 했을까요? 이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미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등, 바울이 원래 12사도와는 다른 가짜 사도라는 등,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폐기하는 반율법론자라는 등 잘못된 소문 혹은 선입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이것을 읽고 공부한 후에는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그 교회의 축복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5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그들의 보냄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로마 교회의 보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당신을 보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적 후원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백업해 주었듯이 이 스페인, 적어도 스페인 선교에 관해서는 이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술 동기로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에게 체계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백업을 받을 생각으로 로마서를 저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서론 부분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바울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신성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벌써 1, 2, 3, 4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16절과 17절에 가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구원 얻는지를 가장 명료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여기에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 구원과 같은 로마서의 핵심 개념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두 절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이 나오죠?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혹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진리는 먼저 유대인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예로서 설명을 하는데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지금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유대인에게 그 진리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걸 까먹은 것이지 사실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의의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사람의 의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사람의 의의를 쌓아서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를 보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justification, 그 이론이 됩니다. 이 서론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론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빚을 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자신의 피로써 나를 샀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빚진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빚을 갚습니다. 자, 예수님의 뜻을 또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것을 하면 그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의 뜻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을 향한 외부의 기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교회가 봉입니까? 왜 자꾸 교회 보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그럽니까? 기독교인이 봉입니까? 내가 봉입니까? 왜 나보고 희생하고 나보고 손해보라고 합니까? 장로가 봉입니까?
내가 뭐 빚진 것이 있습니까? 왜 굳은 일 있으면 장로가 돈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빚진 사람은 영원히 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복입니까? 왜 나보고 손해보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보고 내 아우에 대해서 묻습니까? 내가 아우를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한 아우를 자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자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당하고 참고 희생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 빚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같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없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됩니까? 라는 잘못된 살인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를 빚진 자,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우리 교회는 봉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봉 잡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봉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봉입니다. 나는 봉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봉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봉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될 겁니다. 1장 1절부터는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었습니다. 1장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교리적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해결해 주게 될 문제, 즉 모든 인간을 사로잡는 보편적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 있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이 끝난 다음에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게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준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 부분을 봅시다.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에 상당하는 법, 즉 마음에 심겨진 자연의 법, 양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죄, 가장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모든 죄가 이 우상숭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모든 죄로 연결이 돼서 특히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내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1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처벌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벌을 주어도 이 아이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뉘우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포기하고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냥 버려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꼭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 무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불꽃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선이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자연인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버려둠의 상태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죄를 지어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는 상태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처벌이 내리지 않을 때 횡재한 것을 생각합니다. 참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횡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 참으로 비참한 삶이죠. 우리들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을 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징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것이 철저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 먼저 심판하실까요? 이방인들 먼저?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들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 가상의 인물, 가상의 대화자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던 그 다이아트라이브, 혹평이라는 그 문학 기법입니다. 철학자들이 학문적 논증을 할 때 어떤 가상의 인물을 딱 해놓고 그 사람을 적대자로 설정해 놓고 그 논리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통렬하게 비판해서 그 사람의 이제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이아트라이브, 그 혹평이라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순전히 가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실제적 인물이라면 바울도 알고 로마 교인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방인들이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비난한 어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가상의 대화자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딱 집어서 지칭하고 있는데 아마 동일 인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유대인에 대항하여 바울이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남을, 특히 이방인들을 내가 열심히 판단하는데 너의 정죄의 말이 너 자신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선과 교만의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그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죠. 우리가 가끔 TV에서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비슷한 거 많이 나오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 짓을 하는 딴 정치인을 막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 교회 내에서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짓을 하는 누구를 계속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위선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특권을 가진 나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교만이죠.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두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짓는 죄를 보면 이방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아니 실제로는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자, 2장 3절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위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지 어떤 외형적인 자격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실 것이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기준과는 다른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어수룩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서로에게 성적인 죄를 짓고 그것이 발각됐을 때 다 믿음으로 넘어가자고 얘기하고, 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다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이런 뻔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특권의식이 기독교를 망치고 교회를 허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은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질이 한참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상숭배가 아닌데 속으로는 정말로 심각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교만한 위선자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독한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백성은 그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특권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특권의식에 눈임은 교만한 위선자가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내가 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저 마음 좋으신 그 아저씨일까요? 아닙니다. 불의에는 당연히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사람의 진노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화를 낼 때 쓸데없는 감정이 들어가고 예측할 수 없는 변덕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풀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입니다. 사실 만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에 대해 진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중 하나를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 나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의에 꽉 찬 사람, 뻔뻔한 사람, 철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철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것을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망칩니다. 뻔뻔한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죠.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안 믿고 공의의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좌절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상황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영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30절까지는 해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인간의 보편적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죄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도 차별이 없다. 그들도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3장 21절 이하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의 보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의,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인간이 성취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칭의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속량, 리뎀션, 속량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칭의를 생각해 봅시다. 칭의는 글자 그대로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 칭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직은 완전한 의인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의롭다고 이렇게 불려지고 인정해주고 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칭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칭의를 법정의 상황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그 벌금을 때리든지 뭔가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뭔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의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자처했다고 합시다. 자, 그럴 경우에 재판관은 그 사람이 형벌을 대신 받게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죄인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처리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칭의를 설명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겨진 바, 이것이 그 인정된 바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엘로기스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로고스 그러면 이제 말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엘로기스테 이제 수동태로 돼 있는 겁니다. 의로 여겨진 바, 인정된 바, 칭해지는 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을 시작한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세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이제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같은 표현인 인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칭의, 즉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덩어리가 우리의 몸을 탈출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이 되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예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 가서 생겼죠. 율법은 430년 후의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보다 한참 앞섭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할례보다도 앞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이 창세기 15장에 서 있는데 할례가 언제 어디에 나옵니까? 2장 뒤인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유대인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속량을 생각해 봅시다. 속량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노예 노동력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돈이 지불되는 즉시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사탄의 노예로 속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여러분을 속량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현재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매일 느끼며 행복하게 사십니까? 이게 머리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머리로 인정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도 인정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 자유인인데도 죄의 노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친구 집에 있는 장롱에 거울을 깼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친구가 거울을 깬 이 아이에게 만날 때마다 자꾸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거울 깼으니까 보상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돈을 조금씩 그 집 아이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싫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 크게 화를 낼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갖다 바칩니다. 또 그 아이가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왜? 돈을 다 갚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동안 마음고생하며 계속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그제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거울 깬 거를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한참 전에 돈을 다 갚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이 거울값이 다 지불이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집 아이의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줬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주죠.
담대하게 따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한테 벌써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 왜 나한테 지금도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동안에 내가 돈 준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착각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아니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불행해도 많은 교인들이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도 계속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하면 절대로 그걸 거부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인대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